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버려진 땅, 이방인의 땅, 그 두로와 시돈의 땅을 밟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며칠 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땅을 밟았다라는 사실은요,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은 구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방인은 버려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방 땅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인물입니다. 가난한 인물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 딸을 고쳐 주십니다. 구원이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 선택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선택이라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버려진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잃어버린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잊혀진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도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된 사실을 가리켜 우리는 선택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을 떠나서요, 먼 길을 걸어서 갈릴리 호수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때 이방 지역인 데가불리를 통과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의 무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30절과 31절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 본문은 짧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큰 무리는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도 4,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좋기 10,000명 이상은 된 겁니다. 최소한. 이들은 놀랍게도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 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분위기에서 여러 종류의 병든 사람들과 그의 친척, 친구들이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먹을 것도 별로 챙겨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픈 사람은 자기가 못 오니까 아마 업고도 왔을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지게에다가 이고 왔겠죠. 또 자기가 그런 데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지팡이를 짚고 갈 수 있었겠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00명 이상 되는, 최소한 4,000명 이상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먼 길을 준비 없이 따라왔을까요? 무슨 동기였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무리들 속에 있는 강한 믿음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그것은 훈련된 믿음이 아닐 겁니다. 이들이 뭐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뭐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아니죠. 또 철학과 논리와 지성에 근거한 믿음도 아닐 겁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교리적이고 전통적인 믿음도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소박하고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흥분해 있어요. 감격해 있고요. 믿음의 열기와 복음의 열기가 가득 찬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구역 모임에서 함께 기도를 하다가 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눈앞에 잘 보이지 않던 분이 눈 앞에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는, 마치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 비록 그 사람이 한 사람일지라도요, 그 사건은 교회 전체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고 갈 겁니다. 바로 이런 열기예요. 이런 흥분, 이런 믿음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이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참으로 대조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받았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믿음의 열기가 전혀 없었어요.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예수님의 설교를 따지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면서도 그들은 냉소적이고 비판하고 냉랭했던 겁니다. 선택받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은 작은 기적 앞에서 흥분하고 감사하고 감격을 하면서 진정 수많은 기적을 너무 많이 보았고 또 천국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저 냉랭하고 복음의 열기가 없었다고 하는 이 두 대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이 멋있고 숫자가 좀 많고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참 놀랍게도 그런 교회는 냉랭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냉소적입니다. 가보면 복음의 열기는 별로 없고요. 무슨 장례식장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건물도 그냥 시원찮고 사람도 별로 모이지도 못하고 당연히 전통이나 역사도 별로 없지만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과 은혜와 찬송과 박수 소리가 가득 찬 교회가 있어요. 얼굴에는요, 기쁨이 있고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오늘 이 산에 모인 사람들은요, 놀라운 흥분과 감격과 기쁨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모인 4,000명의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다리 저는 사람, 또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각종 병자들이 거기에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쉽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 이 분위기는요, 결코 지성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또 세련된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좋지 않은 냄새, 지린 냄새라고 할까요? 뭐 그런 냄새도 있었을 겁니다. 각종 병자들이 들것에 실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병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 옆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 사람들의 옷 잘 빨아입지 못하고요. 샤워도 못하니까 그런 이상한 오줌 냄새, 역겨운 냄새들도 있었을 거죠. 그 다음에요, 또 쉰 음식, 상한 음식 냄새도 좀 있었을 거고요. 또 거기에는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돌아다녔을 겁니다. 아마 약간 시골 장터 분위기 비슷한
그런 곳이었을 거고, 거기에는 멋진 성가대도 없고 당연히 피아노도 없고 약간 흥분에 들떠 있는 좀 촌스러운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모임에 예수가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조건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위의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함께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말짱한 일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 모인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또 말 못하는 사람, 각종 알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분명히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지만 거기에는 예수가 계셨고 기적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감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뭐 어디 가서 프로그램을 배워온다든지 무슨 또 전통이나 규례를 배워오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가난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또 몸에 질병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면 그 가운데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항상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픈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완쾌되어지는 귀한 기적의 축복들을,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